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작년 7월부터 주기도문 설교를 했습니다. 가끔 이 자리에 서다 보니까 주일 강단마다 주기도문을 설교를 했고요. 오늘 이제 6번째 마지막 간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씀.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에 이르러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매우 현실적인 기도를 드리게 하십니다. 앞에 어떠한 기도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습니다. 또 일용할 양식을 구했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냐? 시험과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어떻게 기도하라 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시험과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오늘 이 간구를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의 삶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동으로 해결되고 아무 문제 없는 상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엇을 선택하든 옳은 것을 선택하고 무엇을 말하든 아름다운 것을 말하고 그러면 참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흔들릴 수 있고, 사실 흔들릴 수도 아니죠. 그냥 흔들리죠. 여전히 흔들리죠. 또 여전히 시험 앞에서 넘어지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무너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3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시험 앞에 결코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이 기도는 먼저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보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기도는 무슨 뜻일까요? 화면에 시험이라는 표시를 해놓고 가로 열고 2가지 단어를 적어놨죠. 하나는 시련, 말 그대로 어렵고 힘든 상황들, 시련을 만났다라고 하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 시험에 해당되는 페이라스모스는 유혹이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유혹. 이 유혹이 무엇입니까? 죄로 우리를 끌고 가는 영적인 공격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는 것이 단순히 시련이 없게 해주세요라는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더 깊고 심각한 의미를 담고 있는 고백입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죄로 끌려가지 않게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사실상 이러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화면을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저를 따라서 제가 아주 천천히 할 테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왕이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보시죠. 주님, 저는 저를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뭐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멀쩡해 보여도 실제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다 안 그런 척 하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 안 그런 척하고 잘 지낸 척하고 그러는데 사실 한 주 동안 우리 너무나도 많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패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사실을 우리가 아닌 척합니다. 그건 뭐 서로 불편하니까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모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러다 보면 모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를 스스로 생각보다 강한 사람,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이렇게 뉴스의 사회면에 뭐 교회 이야기들이 막 나올 때가 있죠. 어디 교회 누가 그랬다더라, 목사가 그랬다더라, 어디 교회 장로가, 죄송합니다, 목사 장로만 제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뭐 그런 일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 어디 누가 그랬대 그러면서 밑에 깔고 있는 거는 어떤 생각입니까? 나는 저 정도 유혹에는 안 넘어갈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까지 무너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지간한 일에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 6번째 간구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보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야기하면 불편하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부정적인 예화로 교보제로 자주 등장하는 형님이 한 분 계신데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아주 확신하는 태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같이 읽을까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옆에 듣는 제자들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우린 버린다고? 넌 안 버리겠다고? 근데 이 고백을 할 때 베드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닐까요? 뒤에 내용은 아시잖아요. 근데 거짓말인가요? 아닌가요? 거짓말 아닙니다. 나는 결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에는요, 거짓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죠?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그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음에 원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뜻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시험을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결심만으로 안 되고요, 열심만으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의 의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차라리 여러분 큰 시험이 오면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험은 큰 사건으로만 찾아오지 않죠. 오히려 일상의 작은 틈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비교하는 마음. 나랑 저 사람이랑 똑같이 이 일을 했는데 내가 더한 것 같고 저 사람은 좀 덜한 것 같고 저 사람이 더 칭찬받는 것 같고 내가 덜 칭찬받는 것 같고 그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쉽게 서운해하고 쉽게 분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은밀한 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있습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말씀과 기도를 뒤로 미루는 습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무감각함,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붕괴로 가는 사람은, 처음부터 크게 무너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개는 작은 방심, 작은 타협, 작은 무감각함,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돌아보면 마음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시험이 크게 다가오는 순간만이 아닙니다. 시험이 크게 다가오는 건 당연히 위험한 순간이죠. 위험하죠. 그거를 제가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더 위험한 순간은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그때가 가장 위험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고, 나는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다고,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위험한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는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교만을 깨트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저를 지켜 주옵소서. 이러한 교만을 깨트리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멀어지게,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단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만이 아니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흔들고 죄로 끌어가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붙들게 만들려는 영적인 공격,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간구의 중심은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읽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어떤 상황들을 피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기 쉽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핵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말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악에 해당하는 단어의 의미는 악한 자, 즉 사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고 악 그 자체로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구절을 이제 악한 자로부터의 구원,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지켜달라, 구원해달라라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어느 쪽으로 읽든 우리가 맞서야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늘 설교는 세 가지일까요? 자, 첫 번째,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두 글자입니다. 죄성이 남아 있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해도 우리 안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성이 다 사라져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나도 많은데 이거를 덮고도 남는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구원받은 것만 아멘이 아니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도 아멘입니다. 두 번째로,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끊임없이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다 잘 살지 않아?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찾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관점이고 가치관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이렇게 두 개만 있어도 힘든데 누가 여기에 하나가 더 있냐면 아주 기분 나쁜 존재가 하나 있죠. 악한 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따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두루 다닌다라고 기록합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너네들끼리 알아서 잘 살아봐.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가운데서 사탄은 그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서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의 현실입니다. 부인하고 싶으셔도 이거 아멘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 중에는 시험이 아닌 것들도 존재하죠.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만나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시험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는 시험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내려고 공격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시험의 배후에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는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시험의 무서움은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대개 우리를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뜨리기보다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잘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를 쉬게 만들고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게 하고요. 회개를 미루게 만듭니다. 죄를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되면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무뎌집니다. 말씀과 성령의 사역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사역입니다. 말라기 4장 6절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은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고난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를 힘든 일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 일 피하게 해 주십시오. 이 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와 멀어지지 않게? 주님과. 이 일과 멀어지게 해 주십시오. 저 사람과 멀어지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약하고 연약하고 시험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악한 자는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고 있을 때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붙드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기도는 주님 제가 더 잘해보겠습니다.
제가 더 강하게 결심해 보겠습니다 라는 식의 도덕적인 결심의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경계하는 것 필요합니다. 결단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이 기도 속에 담겨 있는 이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제가 저를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지켜 주옵소서. 이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그러시죠? 성도이시죠?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자기 힘과 자기 의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자꾸 따라하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셨죠? 아멘이십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의 구원의 시작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끝은 무엇이 있을까요? 힌트를 드리면 앞에 정답과 똑같습니다. 끝에 뭐가 있죠? 은혜입니다. 구원의 시작이 은혜이고 구원의 끝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찬양은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어제 또 천국으로 가시는 한 성도님의 장례를 섬기고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도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고 잘 살면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아버지 집에 우리 거할 곳을 예비해 주시고 다시 오셔서 본인 계신 곳으로 영접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영접해 주셔야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끝도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깊은 큰 위로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할 때 그 동산에서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친히 그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지셨기에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도 도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시험 앞에서 순종할 수도 없고 설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섯 번째 이 간구를 드릴 수 있는 근거도 우리를 위해 끝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은혜의 기초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는 좀 세상에서 데려가 주셔서 이제 덜 고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누구 집사님, 누구 장로님은 좀 이제 덜 고생하게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그대로 살지만 어디에 빠지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여섯 번째 주기도문의 간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시험이 전혀 없는 곳으로 데려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기보다 오히려 시험이 주어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망하지 않게 붙드시는 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흔들릴 수 있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내가 한 번도 안 흔들렸다 자신하실 수 있는 분 없을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히 버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흔들리고 넘어지고 낙심해도 우리는 실패하고 버려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37편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음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주 엎드려지지만, 아주 엎드려지기도 하지만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도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먼저 무엇을 경고합니까? 누구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나 믿지 말라는 겁니다. 나 믿지 말라고. 오늘 말씀의 첫 번째였죠. 내가 연약한 자다.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데 아니었다. 자, 내가 내 힘으로 선줄하는데 아니다. 조심해라.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경고에서 끝나지 않고 이어서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쉽게 정리해드리면 이겁니다. 첫 번째로 누구 믿지 마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죠.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죠.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믿지 마라. 그리고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미쁘사 선하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더라도 그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의리문답 127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꾸 읽는 게 많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약해서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고 우리의 원수들인 마귀와 세상과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끝까지 대적하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의 의미가 이러한 고백이 담겨 있다라고 가르치고 배워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를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생활 방식 전체와 연결되는 것이죠. 아까 앞서서 시험은 작은 틈으로 들어온다라고 말했습니다. 돌뿌리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돌뿌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짧게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때든지 짧게 기도하는, 요즘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전에 많은 선배들은 그렇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누구를 만나게 되더라도,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잠시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일상에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많은 것들을 내 힘으로 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과 기도로 가득한 우리의 생활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결심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매일 아침 매 순간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드리는 이 작은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을 보시면 큰 시험 앞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큰 시험을 이긴 것만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들 중에 대부분은 갑자기 그렇게 훌륭해진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한때 믿음이 좋아 보였던 사람이 무너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그 이전에 이미 작은 방심들, 타협들, 무감각함들이 쌓여 있었던 것이죠. 기도를 게을리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오늘 하루 실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넘어서서 이것을 포함해서 더 큰 기도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내일도 지켜주시고 평생 저를 붙들어 주셔서 마침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해 주옵소서. 어디까지요? 끝까지. 누가 붙드셔야지요? 주님이 붙드셔야 끝까지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이러한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오늘 제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제 눈을, 제 손과 발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오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죄를 너무나도 가볍고 당연시 여기는 세상 속에서 동화되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악한 자가 나를 시험할지라도 방심하지 않고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이 전혀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험 만난다고 해서 주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신다, 끝까지 붙드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믿음의 길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도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겁이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성도가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도는 자기 결심으로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로 끝까지 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그리고 혼자 있을 때에도 유혹 앞에서도 낙심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교회를 지키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도가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
주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성도는 시험 앞에 결코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붙드심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붙드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 중에도 믿음으로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히 고백하며 또 회개하며 주님의 붙드심을 구하고,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험 앞에 결코 강한 존재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흔들리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고 넘어지는 아버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흔들어서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끊임없이 아버지 악한 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다니며 우리를 흔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아버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구원의 길의 끝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그 은혜를 의지하며 그 은혜에 붙들림 받으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수많은 시험과 환난을 만나나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신실하시고 믿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는 강한 자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시험과 유혹 앞에서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시련을 만나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유혹 앞에서 죄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작은 방심과 익숙한 타협 속에 무너지지 않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와 걸음 위에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마침내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드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